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라. 오답 노트. 오답 노트가 틀린 문제를 따로 모아두는 노트잖아요. 왜 그런가?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린다라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이렇게 보고 내가 이걸 틀렸구나 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계속 틀리는 문제를 또 틀린다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근데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내가 이 문제 유형에 약하구나. 요거 틀렸던 거 또 틀렸네. 그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넘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나의 본 모습을 내가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경우예요. 가룟 유다.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모른다면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큰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한데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 가벼운 위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거는 성장과 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무슨 출발선상입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바로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후에도 내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자라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겸손한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배경은 6월절 만찬 자리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 그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우리 21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만찬 자리에서 즐겁고 화기애애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찬물을 끼얹듯이 제자들이 놀랍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에 나는 아니지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나는 아니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팝니까? 한 사람씩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에서도 2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가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팔기로 계획을 했던 가룟 유다는 찔렸겠죠. 뜨끔했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할 것들을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부르실 때 회개라는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내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사업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피를 흘리는 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피 흘림의 죄인이라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것밖에 되지 않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죄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임에 피 흘림으로 그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출애굽 때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시는 거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하죠.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기에, 그러나 한 가지 예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그 집을 하나님 넘어가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또 그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 그 핵심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앞부분 24절에 말씀하신 거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은 계획된 그대로 걸어가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그 길, 피 흘리는 그 길,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떤가?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을 칠 때 따르는 양떼가 다 흩어진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대속의 제물로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따르는 제자들, 양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터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선두로 자신감 있게 나가죠.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모두 주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또 베드로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막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또 이렇게 상황을 보면 부인하는 베드로와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기도 해요. 서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인데 근데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제 교만한 거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앞부분의 가룟 유다는 귀가 꽉 막혔어요. 마음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천연떡스럽게 물었을 때 네가 말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주님의 분명한 경고고 또 회개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못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기회조차 날려버립니다. 또 오늘 베드로도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하는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또 너무나 많이 믿기 때문에 귀가 닫혀져요. 주님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4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너의 본 모습을 알라. 네 자신의 모습을 알라.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으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의 달 4월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거. 베드로는요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범죄했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완전 범죄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왕이기에 나단 선지자가 돌려서 말합니다. 양 가진 사람의 얘기. 양 100마리 있는 사람. 손님 왔는데 자기 양 아끼고 동네에 한 마리 그것도 딸처럼 기르는 암양 같이 먹고 같이 자는 한 이불 덮고 자는 그 암양 빼앗아다
잡아서 요리를 해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데 누가 들어도 다윗의 얘기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몰라요.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잡아오라.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성령의 조명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자기가 깨달아요. 그 후에 또 성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본 모습을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얘기해 줄 때 제 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해 줄 때 제 본 모습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아내가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이고요. 아이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이죠. 나는 눈이 가려워져서 진짜 내 모습을 못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주변 지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교만은 넘어짐의 암잡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읽고 그렇네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일상생활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원하시는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울이 되시기를, 또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울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이 그렇지만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면 또 그의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구원받아야 할 자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닮아가는 그 성장, 나의 본 모습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분명히 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